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을 따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장 이제는 좀 별명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러한 거야.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길 바란다 하시는 그 정말 영적인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라는 것은 특징이 있죠. 이 비유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잘 들리지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된 아무 쓸모없는 얘기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을 귀가 있죠? 여러분들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더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 다양하게, 다 여러 가지 그냥 모든 사람들 다 다양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다른 생각. 한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른 겁니다. 이게 다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요, 다시 좀 더 깊이 표현하면은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치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 가치관이 뭡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사람마다 이게 더 가치가 있어라고 믿는 생각들입니다. 이게 더 가치가 있어. 이게 더 아니야.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야. 여러분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가치가 아니야. 일이 더 중요해. 아니야. 관계가 더 중요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뭐 100가지 만 가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부분에 있어서 또 물질 또 사상 다 달라요. 뭐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죠. 그 사람의 가치관. 이 가치관이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는 그 생각,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은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걸 믿기 때문에 난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금 더 해야죠. 그렇죠? 조금 더 일해야죠. 조금 더 풀 뽑아야 되고요. 조금 더 약쳐야 되고요. 조금 더.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신 거잖아요. 이 가치관의 문제는 가치관. 이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을 해요.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이 가치관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 그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지요. 사람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사람이죠. 사람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다 믿음대로 살아요. 뭘 믿어요? 이게 중요해 라고 여기는 그것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믿어. 그 믿음대로 살죠. 그걸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야, 너 좀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요? 가치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잔소리 해봤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 아무리 해도 행동이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짜증. 괜히 마음만 상해요. 잔소리가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요, 행동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교육의 목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자라가자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닮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걸음걸이, 예수님의 모든 행동 거지들, 이걸 우리가 모방하자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이거는 외식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이렇게 걸으셨을 거야.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 이렇게 사셨겠구나. 이렇게 나도 폼 잡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나도 말도 느릿느릿해야지. 하여튼 뭐 그렇게 연상되어지는 그런 행동을 모방하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 닮자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뭐죠? 예수님의 뭘 배우자? 정신을 배우자. 오늘 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뭘 배우는 거죠? 가치관이죠? 가치관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게 나타나겠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성경을 볼 때 그걸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구약성경, 신약성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속에서 맞아. 예수님이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이 모든 것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정신, 생각, 뭐죠? 그것이 가치관이죠.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죠.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냥 성경을 읽었다는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워서 이 일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그렇구나. 나도 그러면 이걸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계속 그걸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은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다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걸 성령님이 가르쳐주세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가만히 여러분도 일하시면서도 가만히 예수님 찬양하고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그 가치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이걸 가장 귀하게 여겨.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배웁시다. 호세아서 6장 6절 너무나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이죠. 나는 이내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니 뭐라는 것이만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여, 내 마음 아니? 내가 이걸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 네가 그걸 알기 원한다. 그 얘기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이거란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이거 제일 좋아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는 이걸 제일 좋아한단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뭘 제일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뭐죠? 근데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근데 뭘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그거 알기를 원하세요. 그거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두 글자? 뭐죠? 두 글자 뭐죠? 사자로 시작한대? 맞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거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사랑하는 걸 제일 좋아해. 나는 사랑하는 걸 제일 좋아해. 다른 거 없어도 사랑하면 돼. 사랑.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심정.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서로 뭐 하길 원하신다? 사랑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는데 찬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내가 남편한테 실망을 하고 왜 남편이 아내한테 실망을 해요? 내 마음을 못 알아줘서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 남편이 짓밟아요. 무시해버려요. 남편이 제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아내가 무시해버려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환장하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속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무리 다른 거 열심히 해봐자 뭐해요? 정말 아내가 남편이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상대방이 묵살해버리면요, 그거는요,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나빠져요.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그건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예배, 종교 형식적 예배만 드리고 예배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미워한 나는 사랑이 없구나, 주여 제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용서하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미워하면서 심지어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게 사랑하는,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너무 왜 이렇게 사랑 안 하니? 왜 이렇게 사랑을 구하지 않니? 사랑할 줄도 너는 모르잖아.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의지하라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난 이걸 제일 좋아해. 여러분, 그걸 늘 여러분 새롭게 더 도전적으로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죠? 예,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나 알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난 맨날 하나님만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심정만 내가 살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런 노래가 있죠. 하나님 아시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내가 바라는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거를까지 다 들어주시길, 더 많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네,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뭘까요? 그걸 다 읽어주시는 조건이 뭘까요?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이죠.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겠니?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뭐죠 그게? 사랑. 그렇죠. 사랑이에요. 맞아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건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알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네. 아무리 성도님이 혹시 나를 미워해도 그래도 그 성도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나를 미워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못해요. 그건요. 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미워하지도 않았던 이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성도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요한 1, 2, 3서에 나와 있죠? 예, 나왔어요. 요한 서실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동전의 앞뒤면처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맞아, 이거구나. 그것을 성경에서 여러분 다 찾으셨죠? 찾으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는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가치, 우리 여러 가지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러나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다?
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맞아요. 근데 대답이 집사님밖에 안 하시네. 그렇죠. 예. 세상에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고요. 출세도 해야 되고요. 농사도 잘 져야 되고요.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 일은 뭐다?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구합시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라고 왜? 사랑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거니까. 일도 하고요. 공부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뭘까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뭘까요? 건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죠. 내 자식이 어디를 있든지 미국에 가서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사랑할 줄 아는 그 부모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약속했죠. 그렇죠? 약속했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꼼짝 못하세요. 그냥 못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조건대로 안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사랑하면 형통해집니다. 예,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오면 이제 보면요. 자, 천국은 마치 그랬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이게 뭐예요? 이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는 이 비유의 그 어떤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내 생각은 이러니까 꼭 이거 명심해야 된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살다 간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내 발자취를 따라오는 내 제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에게 축복할 수 있어.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이제 그 내용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그 내용을 지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치관은 이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치관, 내 생각 이렇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대요. 이건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뭘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했어. 엄청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집에다 두면 훔쳐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속에 숨겨둔대요. 그런데 전쟁이 많았던 시대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쟁이 없지만 이제 요즘 시대는요. 근데 과거에는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숨겨놓고 꼬가닥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병들어서 죽으면요 유언이라도 하죠. 다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와서 확 죽여버리면요 피난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물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보물들이 무지하게 많대요. 무지하게. 땅 속에 그렇게 보물들이 많대요. 예. 여러분 한번 땅 파보세요. 뭘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장농이죠.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야 이게 웬 떡이야? 들고 가면은 뭐죠? 절도죄예요. 왜냐하면 이 밭의 주인은 딴 사람이잖아요. 이 밭의 주인의 거예요. 어차피 이 밭주인의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구 뭐 남 좋은 일 시킬 일 있어요? 어디요? 이게 있어요? 내가 발견한 거잖아요. 우연이고 또 내가 이게 나에게 주어진 행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들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도. 이게 절도죄예요. 다 들통나요. 그럼 다 뺏기고 감옥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내 것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간단하죠. 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거 되는 거죠. 이 밭에 있는 거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밭 갈다가 발견하고 야 이거 어떡해.
이거 내 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하니까 빚도 내서 빚도 땡겨 갖고서 갑자기 갑자기 팔라 그러니까 주인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따블을 줘야 돼. 어떨 때는요. 따블도 부는 대로 줘야 돼요. 그러니 가뜩이나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 받아야 돼요. 대출 받아갖고서 그래갖고서 그걸 사요. 그 땅을 사요. 왜 사요? 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까지 내서 왜 사요? 보화가 자기의 소유보다 더 가치가 크다 작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보화가 그거 괜찮아요. 그까짓 거요.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의 소득을 얻는 거예요. 그까짓 거 그거 괜찮아요. 이게 뭐죠? 가치죠? 보화의 가치가 땅값보다 크다 적다? 크다. 이거 생각이 잘 되시죠? 예, 잘 되시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이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요, 거기서 충분히 대접받고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기고, 용서하면서,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셨어요. 바보 같은 세상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높은 보좌 영광을 버리고요.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고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대접받고 영광받고 즐기며 살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사셨어요? 그 이유인즉슨 이것의 가치가 뭐예요? 그 옆에 있는 것보다 어떻다? 크기 때문이죠. 이 대가가 크다는 거예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보다 더 큰 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 세상이죠. 왜요? 그 이전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때보다 예수님은 더 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냥 사랑이 많아서 오신 게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오신 거죠. 이거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아서 오신 게 아니라 뭐죠? 더 큰 이익을 보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렇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왔어. 이거예요? 아니면은요, 여기 오는 것이 내가 장차 앞으로 더 이득이 있다. 어떤 게 맞아요?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앞에 거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가 돼버려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왜? 나 희생했어. 여러분, 왜 희생을 하세요? 그게 더 큰 이득을 주기 때문이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게 나에게 더 큰 영광스러운 보장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 땅의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큰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보세요. 천국은 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발견했어요. 그 가장 좋은 진주를 딱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 값진 진주 하나의 가치가 자기의 전 재산보다 크다 작다? 크기 때문이죠. 그 값진 진주 하나는요, 어마어마한 정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판 것보다 몇백 배나 가치 있는 그 진주를 사는 게 이득이죠. 여러분, 이게 약은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약은 거죠. 여러분, 약은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약은 자가 돼야 돼요. 약은 자. 또 47절 말씀 보면 또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뭐와 같다? 그물과 같대요. 여러분, 그물이요. 그물 아시죠? 그물. 어부들이 여기 다 대부분 어부들이에요, 거기에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듣기 이해하기 잘 되겠어요.
여기 그물을 던질 때 여러분 그물을 이렇게 칠 때 골라서 잡기 위해서 칠까요? 아니면 몽땅 잡기 위해 칠까요? 그죠? 몽땅 잡는 거죠. 그물은요. 골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잡는 거예요. 다 잡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다 잡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몽땅 잡지만은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뭐다? 1번 원하는 고기, 2번 원하지 않는 고기, 잡은 모든 고기. 몇 번이죠? 그렇죠. 1번이 뒤에 있는 말씀 보면요. 어부가 고기를 몽땅 그물로 잡지만은요. 그러나 결국 골라내잖아요. 그래서 담아요. 나쁜 고기, 좋은 고기 담잖아요. 그렇죠? 못 먹을 고기 다 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고기만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고. 그렇죠? 원하지 않는 고기는 어떻게 한다? 버린다. 이건 얄짤도 없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물의 비유인데 이 그물, 몽땅 잡는 그물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는 뭐죠? 다 오는 곳이죠? 누구든 오시오. 이게 누구든. 다 오라. 예수님께서 팔 벌려서 누구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냐. 다 모으는 곳이 교회예요. 다 모으는 교회예요. 그냥 몽땅 잡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 많은 사람 더 잡으라 그래. 더 교회 오게 만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몽땅 다 들어갈까요? 참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교인들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몽땅 다 우리 땅에 있는 천만의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기다 아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아니래요. 불안하네요.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천국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그물 안에 잡힌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그 물고기를 마치 어부가 다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골라요. 뭘 고른다는 거죠? 원하는 고기를 고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죽는 그날이 되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르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원치 않은 사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죽기 전까지는요. 다 오라 그래요. 다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와서 내 생각은 이렇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 아버지의 뜻이 뭔 줄 아니? 그게 뭐다? 두 글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들어오는 나라야. 그래서 사랑을 최대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뭐가 된다? 알곡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알곡들은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렇죠. 풀무불에 던져진 다시 가라지와 쭉정이는요. 이 알곡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 정신으로 무장된 성도를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을 최고의 가치관 여기는 여러분 다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복잡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좀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뭘 원하신다고요? 사랑하기 원하시죠? 사랑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 정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무장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요. 그러면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큰 자 되기 위해서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다 했잖아요. 네. 거기 이게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은 뭐예요? 교인들을 다 의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 골라낸다는 거예요. 우리 천도교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막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천도교 식구들이 다 알곡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는 한 명도 코로나 환자가 없네 이런 것처럼 확진자가 없네 그런 것처럼 여기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다 알곡이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여기는 다 알곡이네. 여기는 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네. 예.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강단은 이것을 선포해야 되죠. 강단은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계속 예수님 얘기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항상 무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 역할이고요. 여러분, 아이고 또 저 소리 이러시면 안 돼요. 아이고 또 저 소리 그러시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이 소리만 할 거예요. 사랑. 이게 왜 그게 우리가 알곡되는 비결이에요. 예.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울며 이를 가게 돼요. 그때 들을 걸. 그때 들을 걸 나 분명히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후회하는 영원한 후회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를 당한대요. 천국은 침노는 침략이라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해서 뺏는 거예요. 천국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차지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의 높은 자리, 그것도 차지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자의 몫이라는 뜻이죠. 예,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요 뭐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뭔 줄 아니? 그건 사랑이야. 그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받아서 날마다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요. 우리 송소 집사님 열심히 찬송을 막 인도하셨는데, 예, 여러분 송소 집사님 이렇게 찬송을 막 인도할 때 우리가 막 찬송을 같이 함께 막 따라 부르잖아요. 왜 찬송하세요?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찬송에는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가가 있어요. 예. 그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이 찬송함 하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황소를 받으면 얼마나, 황소 한 마리가 얼마죠? 몰라요. 하여튼간에 비쌀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 바친다는 건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그 희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도 엄청날 텐데 찬송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 찬송했어?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찬송은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상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보상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찬송하세요? 천국 부자 됩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천국 부자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요,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대로 사는 자에게 뭘 주신다? 보상을 주시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사 열심히 지어놓고 열심히 해서 누가,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소리 듣기 원하세요? 누굴 위해서 하셨어요? 날 위한 거잖아요. 날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면요, 그 지은 만큼 나에게 다 이게 혜택이 오잖아요. 그게 사람들에게 내가 수고했다는 소리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날 위해서 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주고요, 잘 섬겨주고요, 사랑으로요 잘 보살펴 주는 것은요,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맞습니다. 내가 이거 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칭찬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왜 칭찬을 받으세요? 나 복 받으려고 한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영원한 상을.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약은 거예요? 이제 역시 성도님들 들을 기가 있으시네.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약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우리가 손해보고 사람들하고 안 다투고 내가 져주고 그러면요, 이 귀가 없는, 열린 게 하나님 주신 귀가 없고 하나님 주신 영안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저 바보 같은 사람 왜 저러고 살아? 하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요,
야, 요거 야 같네. 요거 야곱 같네. 요거 야곱 같네. 야 같네. 그러면서 그래 맞아. 역시 네가 믿는 자다. 날 믿고 있구나.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건요. 누구한테 칭찬받으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희생했으면 교회가 좀 나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뭐예요? 그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지금. 네. 교회에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도들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도들이 했지만 어떻게 성도들 보이는 건 그렇게 보여요. 또 좀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지만 사실은요 다 날 위하는 거예요. 천국에 쌓아놓은 보하여 이 땅에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그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고상하신 인격으로 오셔서 나는 희생만 할 줄 알아.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왜 희생하는 줄 아니? 왜 희생하실까요? 더 큰 걸 얻기 위해서야. 이거예요. 더 큰 걸 얻기 위해서야. 그죠? 우리 장로님이 희생하고 수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대단하십니다. 물론 대단하세요. 하지만은요, 이거 뭐예요?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시험 들 일이 한 개도 없는 거 왜요? 내가 날 위해 했는데 뭘 시험 들 게 있어요, 사실은요. 나 하늘나라 위해서 한 거고 나는 내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상급과 영광과 그 보화와 그리고 이 땅에서 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 예비된 축복들 그걸만 상상해 볼 때 여러분 찬송 부르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 찬송 많이 합시다. 일하시면서도 막 찬송하세요? 하나님 막 찬송하고 막 여러분 이거 막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내가 복을 받으니까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으니까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 뭐 가려운데 긁어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 많이 할수록 내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찬송 안 하고 혹시나 세상에 빠져서 이러고 있으면은 복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받을 것도 없고 점점 없어지고요. 이 땅에서 점점 사라져버리고요. 자꾸 육신에 속한 삶을 살다 보면요. 자꾸 용서도 안 되고 욕심 부리게 되고 이러면요. 하늘 문이 점점 닫히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마음 아파하시네.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요. 깨우쳐 주시려고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천국의 야근자들이 됩시다. 예, 절대 시험 들 일 없어요.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렇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도 이 길을 와야 돼. 그래 나같이 이렇게 복을 받아. 나같이 최고의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야. 너 자신의 그 인격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착각하지 마. 그거 아니야. 이거 다 너 복 받으려고 하라는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더 예수님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그렇게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 다 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이 땅에서요. 그런 자에게 약속한 복을 이 땅에서 많이 받고요. 성도들 후손도 다 복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교만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이 바리새인이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하늘 나라 안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의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그렇게 하고 막 시험 들어요, 막이요. 우리 절대 그런 일 없고 오직 이거 나 오늘 또 천국의 상 내가 쌌네. 나 찬송 많이 불렀어. 이거 또 너무너무 좋네. 나 이거 주님 말씀 순종해서 이 사람 내가 용서하고 축복했으니 이거 진짜 나 큰 복을 받겠네. 감사하네. 뭐 이렇게 주의 일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기쁨으로만 행하고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3일 기도의 밤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토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복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되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나이다. 우리도 그 길 가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을 길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치관,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섬기신 예수님,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보화를 바라보면서 나를 더 축복하고 싶어 하시되 영원히 복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알아 주여, 그 길을 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천국을 신부하는 자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큰 자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찬송 많이 부르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주님의 마음 가치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도 많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도 약속된 보장된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심으로 후손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할도다 칭찬받는 천국의 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뜻대로 살아간 저희들 성령 충만으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